요즘 세상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놀라운 일일 수 있고요. 또한 긍정적인 놀라운 일일 수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참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만들어내죠. 어떻게 저런 일을 범할 수 있을까? 반대로 또 어떻게 저렇게 본인을 희생할 수 있을까 등의 우리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연합체로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하나의 일이란 바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 즉 여러분과 저를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선물로 받을 당사자인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몰라도 돼,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냥 뭐 주면 받아 라는 식으로 어떤 인간 부모가 자식들에게 행하는 태도처럼 하셔도 상관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좋은 거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죠. 그렇게 하셨어도 될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인간 부모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가 없는 것처럼 혹은 권력이 없는 것처럼, 물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부모보다 권위가 있으시죠. 권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는 성부의 일을, 성자는 성자의 일을,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각자 열심히 행하셔서요, 자신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진정 깨달은 자로서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감으로 본인들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기쁨의 소식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요, 인간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3명 중에 이제 1명만 남았는데 이 아이들에게요, 그리고 키즈룸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준다고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00억이라니, 일단 슈퍼카부터 한 대 뽑아야겠다, 빌딩을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100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아이들의 손에 100억이 당첨된 복권이 한 장 들려있다고 했을 때에 어떤 어른이 토요일 날 로또 번호를 확인했는데 그 번호가 저 번호네? 그래서 저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까까 한 박스 사줄 테니까, 종합 선물 세트 사줄 테니까 아저씨랑 그 종이는 좀 바꿀래? 라고 하면 어린아이들 10중 8구는 바꾸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라는 것의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자 이를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는데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이 지구라는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흔히 원죄라고 하는 큰 죄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을 통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어떤 국가를 통해 등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죄로 인해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나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 그 죽음,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종류, 사실 이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고통이라는 것이 또한 있구나,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의 심판을 상기시키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우리 며칠 전에 엄청난 우박과 함께
또한 엄청난 소리를 동반한 천둥 번개. 장난 아니었죠. 그날 저는 저희 센터에 있었는데 센터 유리가 굉장히 얇아요. 그냥 톡 치면 깨질 것만 같은 유리인데 우박이 막 들이치니까 너무 걱정돼서 창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밑에 태권도 학원 끝난 애들이 지나가면 애들이 우박을 맞으면 어떨까 엄청 걱정하고 그러던 중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하원을 시켰는데 갑자기 뭐 천둥이 하늘이 깨져라 하고 막 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운전하고 가다가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움츠려들 만큼 놀래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날 막 안부를 물었어요. 거기 괜찮아요? 거긴 괜찮니?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박과 엄청난 소리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경험하면서 좀 무서웠어, 많이 놀랬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잘 아시죠? 엄청난 양의 비가 40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내려요. 그냥 비가 내렸구나가 아니라요. 우리는 잠시 잠깐의 그 우박과 천둥 번개가 두려운데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 노아 가족에게나 배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노아 가족에게나 그 비를 그대로 맞이하고 있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나 그 40일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엄청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인 그 결과로서 인간이 대부분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인류는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쓰게 되었죠. 또 이번에 출애굽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사건을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사건이에요. 결과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10가지까지는 아니어도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메뚜기가 어떻게 했다는 것 같던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 같던데, 등등 10가지 그 재앙이라고 불리는 사건들 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그로 인해 애굽은 그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들이 죽어가고요. 그들이 손수 아끼면서 키우고 있었던 곡식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뿐만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아들이 죽는 그 비극 가운데 애통함이 그 애굽이라는 도시를 다 둘러싸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분명 그 애곡함, 그 비통함의 소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죠. 또한 시간이 지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건을 좀 볼까요? 그때 좀 뭔가 사정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그 침략으로 인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좀 다행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노예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 또 후대에 전해졌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죽음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벌써 1장 2절처럼 남은 자로서 후대에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알려준 인물들, 즉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간은요, 이 땅에서 고통과 죽음 그리고 남은 자라고 하는 굴레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이 결국 이러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고통과 죽음의 전문가가 돼 라는 의도로서 세팅해 놓으신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 가운데 내가 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에게 마지막에 나의 그 소중한 약속을 너네들이 까먹지 마 라고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반복시켜 주신다라고요. 다시 말해 지금껏 당했던 고통과 비교되지 않고 이 땅에서 보았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고통,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인류 가운데 내가 너희들은 구원할 거야 라는 것과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작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영원한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완벽한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경험시켜 줄 거야.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와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도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통과 죽음 또한 남은 자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선포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오고 계시잖아요. 저번 주부터 우리가 소선지서 시리즈를 들어가는데 12주예요. 소선지서라고 해서 짧게 예언되어 있는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이 선지자들 1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라는 건데, 그렇게 12명을 포함해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뭐 12제자, 그 이후에도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이 있다. 남은 자가 있어.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이러이러해서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선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이 닥쳤을 때에 이를 반응하는 것은 크게 둘로 갈라져요. 먼저는 여전히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라는 것들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떨려서 그 모든 나의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잠식시켜줄 세상의 달콤한 것들, 즉각적인 도파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들과 또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삶에 던져진 문제와 수많은 고민들을, 그 무거운 고민들을 마주하면서 맞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이 내가 잠식되어서 이 고통과 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말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고통과 죽음, 그 가운데서의 건져짐이 있지, 그것을 깨달아서요, 지금껏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수많은 삶의 역사들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남은 자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 문제만 바라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남은 자로서 이것보다 더 큰 고통과 죽음이 있고 더 큰 건져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후자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어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있듯,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사 나에게 고통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표현할 수 없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래, 너가 나의 백성이야. 그래, 그렇게 회개하는 네가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약속했던 그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널리 선포되었던 그 약속, 그 구원 있지? 그래, 남은 자 중에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네 바로 너의 것이야 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신다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순간 몇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형태로서 영적인 문제이든 간에, 아니면 때론 물질적인 문제이든 간에,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이든 간에, 그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건 그것들은 매 순간 여러분을 스스로 원치 않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을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한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람 군대들이 와서, 아수르 군대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쓰고 지나가는 것처럼 저기서 아수르 군대가 막 몰려 내려와서 너 이스라엘
남유다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그 문제가 직면된 상태라고요. 직면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예로 살아가는 시간들, 그것이 바로 요에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형태의 삶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어려움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방 민족들이 와서 쓸어버린 나의 지금 삶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죽을까 살까, 내 가족이 죽었나 살았나, 내 삼촌은 살았나도 알지도 못할 상황, 안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냥 끌려가서 노예로 야 빨리 일해 라고 해서 나의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그의 삶에서 마주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하고 또한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 모습이 달라졌을 뿐 그 새로운 형태의 삶의 문제와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울함을 현재 경험하고 있고 알 수 없는 불안함에 벌벌 떨고 있고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야, 아수르한테 다 쓸려서 죽었대. 어떻게 하면 좋아가 아니고요.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 우리도 지금 우리 삶에서 각자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공허해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찾아온 그 고민들, 그것으로 인해 다양한 고통, 죽음, 즉 우울함에 빠졌을 때에 두렵고 떨리고 때로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꼈을 때에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의미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먼저 그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더 큰 고통과 더 큰 죽음, 그 가운데서 건져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제각기 경험한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과 우리가 상관없는 자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떠올려야 한다고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그가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고통, 삶의 문제, 그 고민거리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그날에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요, 각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거리들, 그것을 대할 때, 즉 나의 성공의 문제, 혹은 나의 사회에서의 안정에 대한 문제, 혹은 내가 받았던 지금까지의 상처들을 이겨내 나가는 그 가운데 생기는 문제 등등,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요, 주님과 그가 하신 약속이 아니라 세상과 나 자신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했던 그 약속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라면, 만약 그 말 안 들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하루하루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마치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게 만들 거라는 착각을 만들어내요. 누구에게나 수많은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요, 주님과 주가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 문제가, 그 지나갈 만한 문제가, 이 또한 지나가라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나가지 않는 문제로서 영원히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갈 문제로 착각하게 된다고요. 심지어 이러한 삶에는요,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거둔다고 한들 다음에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에 떨게 만들고요. 만약 성공이 계속 반복돼서 나는 실패를 하지 않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스며들어서 성공함의 기쁨과 동시에 허무함이라는 것이 찾아와
정신을 분열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요. 그렇게 점점 하루라는 것이 고통이 되고 하루라는 것이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나의 삶에 여러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그 순간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도 지금껏 내가 너무나도 두려웠고 내가 너무나도 불안해왔던 그 문제가 또 똑같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그것이 고통이었고 죽음이었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는, 그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게 하는, 더욱 바라보게 하는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마지막 날 구원의 약속이 주는 평안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등등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를 떠나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방황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죠. 여러분도 지금 한 주 동안 고민해왔던 그 고민거리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거 어떡하지? 싶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혹은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도대체 이 문제는 내 삶에서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되시는 문제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과 그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래요, 더 이상 나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나에게 공허함과 우울함과 불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 그래요,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에게 그럴 힘이 없는 게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빨리 해결이 안 되네요. 이 돈의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의 가정의 문제가 이제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가고 1년이 가고 지금 평생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않을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작은 일이면, 그냥 여기 손가락에 그냥 가시가 박혔는데 이거 왜 안 빠지지? 이 정도 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악물고 좀 버텨보겠는데, 이게 좀 큰 일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것만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우리는 그냥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겠어요?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공으로 인도하신, 그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안 보이면서 그저 그 성공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을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작은 성공이 반복되는 사람을 보면 모두가 함께 감정과 그 생각을 소비할 대상이 필요하기에 조금만 멋지면 야, 너 멋지다, 조금만 대단한 거 하면 요즘 초전도체 스텝이라고 어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막 하는데, 그거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그거 가지고 뉴스까지 인터뷰하는데 이게 이럴 일인가? 초전도체 스텝이 그럴 일인가? 세상은요, 그냥 조금 대단해 보이면요, 함께 내 감정과 함께 내 생각을 소비할 어떤 대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대상을 신과 같이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 이러한 세상에서 한 인간이 나의 작은 성공, 우연이든 열심으로든 얻은 그 성공 앞에 어떻게 의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린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더욱 불완전한 존재가 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마주한 순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떠올려요? 어쩌면 이런 우리에게, 야,
그 순간에 여호와의 날 떠올려야지. 속된 말로 막 진짜 만신창이를 얻어 터졌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누가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아프고 막 진짜 뼈가 부러져서 피가 나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다, 야. 지금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고통 생각해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뼈 부러진 거 아무것도 아니지. 피 터서 뭐 뇌수가 좀 흘러나오고 이거 별거 아닌 거야. 야, 마지막 날을 생각해봐. 그때 건짐을 받잖아. 생각해봐. 혹은 이건 좀 극단적이었지만 여러분 삶에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누군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요. 야, 잠잠해. 별거 아니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별거 아니야. 뭐 취업 안 되면 어때? 그러다 살다 죽으면 되잖아요. 천국 가잖아. 잠잠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명령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울어도 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서 너무나도 힘들지? 그 공허함이 너를 괴롭히지? 그래, 그럼 울면 울어도 돼. 삶의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너무나도 두렵니? 그럼 크게 울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세상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울어, 잠잠해, 여호와의 나를 의지해, 소망해 라고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래, 많이 힘들면 울어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너의 삶의 그 소유와 그 보금자리가 없어진 것이 그렇게도 너에게 슬픔이라면, 그래서 눈물이 난다라면, 너의 삶에 문제가 생긴 그 순간 나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과 세상의 힘을 의지한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그러므로 고통당하고 죽음 가운데 살았던 너의 삶에 대해서는 1장 8절, 요엘서 1장 8절인데요, 마치 젊은 여인이 자신의 약혼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나의 약혼자가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슬퍼 울어라. 그것에 대해서는 더 크게 슬퍼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그래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지금 너의 소유와 너의 그 삶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래 괜찮아, 울어. 근데 그 울음 뒤에 너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크게 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보내주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으니 이는 더 큰 슬픔이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까먹고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순간 혼자 되어서 두렵고 떨려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울음이 짙게 자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결국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심과 당시에 더 큰 위로를 하시고 싶으시기에 우리에게 회개까지 명령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예수를 보내신 것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래,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그것을 울어도 돼. 그런데 너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볼래? 너의 삶 가운데 나는 어딨니? 예수는 어딨니? 예수를 잃어버린 너의 삶도 크게 슬퍼하며 회개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회개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의지했던, 그러면서 이 세상에게 나 어떻게 하면 돼?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말하고 그들이 말해주는 어떤 해결책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잘못이었구나,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나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가 아니고요,
그냥 이유를 막론하고 그건 잘못이었구나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자, 즉 구원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자 잠시 동안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인데,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갇힌 예수와 그의 사랑, 그로 인해 최종 완성될 구원이라는 그 사역,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만들어진 이 불완전한 세상을 도리어 의지함으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린 철저하게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만을 2장 13절의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잘못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거리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세상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매 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지난 상반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요해서를 통해 다시 한번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참 하나님 선물 많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선물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라도 주셔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완전하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구원,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놓지 않게 하는 힘인 것이에요. 그 힘을 주시겠대요. 그래, 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알아. 두려울 존재인 거 알아. 그러니까 너 그러한 삶을 살았던 너는 이제 진정한 회개만 하면 너가 이룰 수 없는, 너가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한 약속에 근거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내가 줄게. 내가 그 힘 그냥 줄게. 너한테 노력해서 그거 훈련해서 그거를 얻어내라 말하지 않을게. 그냥 넌 회개만 하면 내가 이것을 선물로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그와 동시에 당연히 연약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그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 내려놓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의 문제를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마주한 문제들로 인해 이미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고통 가운데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어준다고요. 이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 땅에서의 치열한 삶을 살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에서도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나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죽기 전까지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쎄빠지게 고생하고 그냥 맨날 죽지 못해서 살아가다가 딱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만족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그것은 물론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에서도 나의 삶의 문제가, 어떤 고민거리들이 여러분을 두렵지 않고 우울하지 않게 하고 떨리지 않게 함으로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 더욱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선물,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선물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지요. 그렇다면 그 선물은 무엇인가? 그 선물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 2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해당 말씀에서 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맞아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28절을 보면요, 도입부에 그 후에라는 표현을 쓰죠. 이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마치 이 그 후에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때가 먼저 있고, 그것을 다 날 것 그대로 우리가 땅땅땅 얻어맞고 견뎌내면, 참아내면 그 후에 일련의 보상 또는 대가처럼 내가 더 성령 줄게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든다라고 평가해요. 혹은 불완전한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아낸 뒤에 죽어서야, 그제서야 성령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구절이야, 오해할 만한 번역이야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하면서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나라고 또한 제안해요. 뭐냐면요, 그 후회를 그날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요, 성령은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또한 공동체로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고통과 죽음을 겪음으로써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수많은 문제를 직면한 그 순간 그 문제를 통해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이에요.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다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려운 수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더 이상 죽음으로 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죠. 결국 성령님은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선택을 물어보며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문의하는 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즉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지혜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와 놀라운 힘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과 죽음으로 허우적거리다 수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꼬르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잠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고통과 죽음의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다라면, 그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성령은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그런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고통과 죽음에 빠지지 않으며 더 나아가 기뻐하게 되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힘도 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연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나요? 불안해서 잠 못 들고 계시나요? 그렇게 혹은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그토록 위로하고 그토록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그 수많은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문제와 고민을 스스로 헤쳐나가려 했던 그 지난 삶에서 이거 잘못이었구나 인정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꼭 물어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한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
성령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고통과 죽음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